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가을의 기도 두 번째 말씀으로 오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을이 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을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봄의 활기찬 느낌과 다릅니다. 가을은 약간은 차분하고 그리고 서정적인 마음들을 누구나 갖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서정적인 마음이 되도록, 차분한 마음이 되도록 시 한 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두현 시인의 가을 엽서라는 시입니다. 한 잎, 두 잎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낙엽이 집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한 해가 갔구나 하고 느끼십니까? 이 시인은, 낙엽은 나무가 우리에게 보내는 엽서랍니다. 그런데 엽서에 쓰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낙엽은 나무가 우리에게 보내는 엽서인데 그 엽서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나무가 낙엽을 떨어뜨리는 것은 세상에 자신을 나누어 주는 것인데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은 낮아지는 것이라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낙엽이 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자연의 모든 만물은요,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성장과 성숙을 합니다. 1년에 4계절이 있죠. 봄에는 탄생하고 여름에는 성장하고 가을에는 성숙하고 겨울에는 사멸합니다. 자연 만물은 태어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그렇게 사멸해 갑니다. 그래서 생애 과정에서 만물은 두 가지 성장과 성숙을 합니다. 성장만 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장은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 목적은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인생도 자연의 일부분이고 또 인생이 자연의 이치를 또 닮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사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장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한정 성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에게 무한정 성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일정한 시기가 도래하면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해가기 시작합니다. 성장이 멈추면서 성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성장을 하다가 사춘기가 되면 제2의 탄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자존감 그리고 마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몸의 성장이 그치면 그때부터 마음이 성숙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성숙해지면 그게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새 생명이, 예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그 순간 완전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것입니다. 그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이제 하늘을 향한 여정의 출발점에 선 것입니다. 내가 믿는 순간은 이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한 여정의 출발선에 선 것이고, 그것이 내가 믿기 시작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인생이란 철로 역정입니다. 하늘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늘 가는 길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믿음의 여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가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막연히 그날만 기다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을 가는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는 것은 천국의 혼인잔치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잔치에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천국 잔치에서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되도록 이 세상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성도의 단장은 한 인간으로서 성숙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이후로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서 성숙해서 마침내 예수님의,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곁에 설 수 있는 그런 좋은 신부가 되도록 우리를 준비해 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의 성숙이 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주님의 성도인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일로 부르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돌보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결코 없는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들입니다. 그게 여러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이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백성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도는 세상 사는 동안에 날마다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자기를 성장하고 성숙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우리의 신분이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분에 맞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면서 자기를 아름답게 성숙시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성도들이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이 보배로운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 믿음이 보배로운 것이니까 그러면 다 되었느냐?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자체로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좋은 인격과 성품의 기초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집을 짓는데 기초를 먼저 닦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인생을 세우는 기초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러 가지 것이 더해져서 집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음식을 만드실 때 주 재료 하나만 있다고 해서 음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고기 좋은 걸로 사다 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여러 가지를 다 추가를 해서 맛있게 맛을 내야 좋은 요리가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의 주재료 하나만 가지고 그것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은 우리가 가진 믿음 하나로만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추가되어야 우리가 성숙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고, 덕에다가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다가 절제에다가 인내를 더해서, 인내에다가 경건을 넘치게 하고, 경건에다가 형제 우애와 사랑까지 다 넘치고 더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집이 완전하게 성장하고 그렇게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진리이지만 믿음은 구원의 집에 들어가는 시작 단계일 뿐입니다. 내가 믿었으니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의 자기 완성의 과제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결혼할 신부라면 단지 결혼한다는 사실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참한 신부가 되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신부가 준비하는 것이 많습니다. 살아갈 집에 관한 것도 구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남편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도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얼굴 단장을 해야죠. 그래서 결혼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성도들도 주님 앞에서 좋은 신부로 단장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말하는 단장이 이것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단정한 것이니라. 로마 시대의 신부들이요, 머리를 단장했습니다. 그리고 금을 찼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외모를 단장했어요, 여자들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외모를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것으로 단장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격, 내 성품, 보이지 않는 나라는 존재, 이것을 성숙시켜서 이것을 단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단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을 더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숨어있는 사람을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단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단지 구원받는 것만 아니라 더 성숙한 사람으로서 서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성숙해서 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만물이 성숙하는 것처럼 우리도 같이 성숙해 가기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좋은 성품과 인격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 드려야 할 기도는 자신의 성숙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어느 영국 성공의 주교의 모비에 적힌 글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시야를 약간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했다. 황혼의 나이가 들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유에 누운 자리에서 나는 깨닫는다. 만일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이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하지 않으면 다른 아무것도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가을에 익은 곡식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들의 성숙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익은 곡식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게 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는 곡식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게 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병이 들면 성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이 들면요. 여러분, 병이 들면 쭉정이가 됩니다. 고추도 병이 들면요, 골아서 희어집니다. 곡식들이 병이 들거나 또 벌레가 먹으면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사람의 마음이 병이 들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이 병이 들면 어떨까요? 여러분, 몸이 병이 드는 것은요, 마음이 성숙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몸이 아프면 마음이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마음이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병이 들면 여러분, 사람이 결실하지 못하는 곡식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치유를 받아서 마음이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든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교만한 것이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거,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뭔가에 잘못된 것에 대해 자꾸 집착을 하는 것, 이게 다 마음이 병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아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런 것입니다. 마음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치유받아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게 여러분께서 이 가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손히 기도를 드려서 내 마음과 내 삶을, 내 아픈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 마음의 상처들을 언제나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상처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는데 상처받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아픕니다. 그게 다
치료받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심리치료하는 TV 프로그램을 가끔 봅니다. 아이가 나쁘게 행동하면 엄마 아빠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왜 아이가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몰라갖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나와서 아이를 그렇게 잘 조사를 하죠. 그러면 치료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행동 이런 것은 그때 이래서 그런 거다 합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따라서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돌봐주면 아이의 행동이 교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료하는 사람은 아이의 행동을 보고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치료해 주면 아이는 다시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성품, 인격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나를 내버려 두고 내 인격이 훌륭해지기를 바라는 거,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일이에요. 내 마음이 상처가 있으면 치유돼야 됩니다. 내가 나를 돌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픈 마음을 내가 돌봐서 치유해 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도록 자신의 상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는 두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욕심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마음의 병 중에 하나입니다. 가을에 여러분은 곡식이 있기를 기다립니다. 사과도 때가 되면 크기를 중단하고 익어갑니다. 익어가면서 맛도 나고 향기도 납니다. 벼도 때가 되면 크기를 중단하고 익어갑니다. 고추도 웬만큼 자라다가 성장을 중단하고 빨갛게 익어갑니다. 여러분께서 아시죠? 늦게 연 고추는 익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늦게 연 고추는요, 아무리 오래 놔둬도 익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을빛이 짧다고 말합니다. 10월이 되었는데도 들판의 벼가 누렇게 익어야 되는데 10월이 됐는데도 푸르게 성장하고 있으면 여러분 근심이 많을 것입니다. 초가 익어서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하리까지 철도 모르고 저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그 성장을 좋아할 농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10월이 되면 누렇게 익어서 고개를 숙여야지. 10월이 되었는데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하고 성장하고 있으면 농부는 울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웬만큼 성장하면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삶을 돌보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의 문제입니다. 이 욕심이 절제 없이 성장만 계속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은 인생에서 성숙할 시간을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곡식이 있기를 바라는 농부의 눈으로, 농부의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셔야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지나친 욕심은 인간으로서의 성숙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적절히 성장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고 자신의 성품, 인격의 성숙을 도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비 애벌레가요,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나비 애벌레가 개걸스럽게 먹어요. 그렇게 먹어서 자기 몸을 키우다가 어느 순간에 딱 먹는 것을 절제하면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몸을 변화시켜서 고치를 짓고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잠을 자는 순간에 나비로서 변화되어서 고치를 깨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게 됩니다. 나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먹기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먹기를 중단하고 자기를 키워서 변화시켜서 성숙해서 아름다운 인간으로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판에 가득한 익은 곡식들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는 농부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밭의 곡식들입니다. 농부인 여러분이 밭의 곡식들이 익어서 추수하기를 기다리듯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에 가득한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성숙을 기다려서 하늘 창고에 드릴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익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를 천국 창고에 들이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하도록 이 가을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가을은 기도하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